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옛사람은 구습을 쫓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논리까지 쫓았던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격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반대 경향이 크거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갈등, 그리고 부족한 부분,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들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자신은 부족한 사람,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솔하게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내면 깊이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옛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내가 위치한다는 것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향적인 변화가 주어졌고 우리 내면에서부터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부정할 수 없는 깊은 내면에서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변화되어진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변화는 윤리적 차원의
변화의 이야기도 아니며 문화적 차원의 변화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 안에서의 주어진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스스로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해서 얻어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변화들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믿으려고 했습니다.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어느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후부터 믿어지는 것입니다. 신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마음에서부터 알아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동일한 환경 때문에 울었고 슬펐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짜증도 나고 심지어는 분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보다 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잊게 됩니다.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변화가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옛사람의 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옛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옛사람이 매우 익숙한 세상입니다. 옛사람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옛사람은 현실의 환경에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어진 나를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면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상처입니다. 현재 겪는 상처도 버겁지만 과거의 상처도 버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충격적일 때 그 상처를 우리는 더 이상 의식 속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식만 느끼거나 자각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충격과 놀라움과 그리고 아픔이 있는 상처들로 인해서 오늘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게 현재의 문제이고 이 현재의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은 잊으려고 하거나 극복하려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치유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잊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하나님에 의해서 꼭 치료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 유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이는 나에 대한 절망과 좌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상처를 잊으려고 하는 것도 옛사람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기를 희망하는 것도 옛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옛사람은 자기 힘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조성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들이 걷다가 맹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구 죄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과 그리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해들이 맹인으로 태어났거나 또는 특별한 어떤 불행을 가지고 있게 됐을 때 이거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궁금한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적지 않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논란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은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아마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서는 체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처가 이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자신은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맹인의 곁을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적은 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여러 명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면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처로 인한 절망 속에 있는 맹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그렇게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맹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겪은 상처, 그가 겪으면서 형성되어진 성격이나 그 기질, 그로 인한 절망적인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허용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하셨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말을 거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씻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몸의 눈만 보이지 않았는데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이때 당시 이 맹인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하여 시비를 걸었었던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달라요. 그들이 차라리 보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처입니다. 그리고 자기 절망입니다. 그래야만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정신적 가치에 영향을 주면서 산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분명히 변화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은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설교를 통해서 설득되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도 자기 수준만큼 이해합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기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안에 내가 본성이 강하다고 한다면 또는 나의 논리에 굉장히 신뢰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 자체는 그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욕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사람 중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까지도 자기 중심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들을 새 사람 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가 있으면 힘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상처는 치료받아야 될 아픔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절망까지 가야 합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절망 속에 던져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신뢰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의 성향이 형성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민한 것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집착들도, 내가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항상 내가 어디에 가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하는 것도, 자신을 방어하고 그리고 자신 혼자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상처와 환경들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형성되어진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태어나서 과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런 기질과 그런 성격과 그런 예민함을 갖게 되어진 이유가 그런 것들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공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공된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가공된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싫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공된 가짜의 나 속에 내가 갇혀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공된 나는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나는 만들어진 나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에 의해서 구조화되어진 모든 속에서 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파합니다.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아픔을 벗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가공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공된 나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사람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이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이고 그 새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광의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공된 내가 깨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실은 상처인 것입니다. 그 상처가 치료되기를 원하시기보다는 그 상처가 가져다 주는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이 나를 주저앉게 한다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더 이상 길이 없는 막바지의 상처에 의하여 몰린다 할지라도 그래야만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음하며 내가 탄식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나라고 하는 구조가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상처에 의한 절망, 그 막바지까지 가야만 겨우 신용을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신용. 그런 신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평안된 삶을 구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요청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가공된 내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적인 조건을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속사람의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진정한 나라고 하는 본질을 우리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부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소한 행동, 잘못된 것 때문에 밉보여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노중 속에서 절망하게 하셨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처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받게 된 나의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독립에 의해서 나타난 증상인 것입니다. 그 상처는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상처가 있어야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상처의 원인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직접 아프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고. 그러하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기됨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한 가지를 자기에게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통해서,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아프면, 어렸을 때 아프면 엄마를 찾듯이, 아프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이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어떤 조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 그래서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발시켜서 괜찮은 사람 되어지는 것, 이게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입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입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입혀지게 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 귀한 상처를 너무 쉽게 치유를 통해서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그것이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데 있어서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도 배워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